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찬양으로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잠깐이지만 삶을 되돌아보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또 주보에도 나왔죠.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어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을 얻자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을 얻자. 아멘.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을 얻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뭐죠? 너 자신을 알라.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그 본분이에요. 본분. 그러게 너 자신을 아냐? 물어보면은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 헬라 시대에 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질문하면 답하는 형식으로 많은 그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각하는, 그러니까 정신을 깨우는 그러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후학들이 있었죠.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인식을 그렇게 깨웠는데 이거 유명한 말 중에 하나도 뭐가 있냐면은 아테네 사람들이여 라고 소리쳤어요. 아테네 시민들이여 왜 너희의 미래를 책임질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는가? 라고 선포했어요. 와, 그랬더니 막 술렁이기 시작했다고요. 너희 미래를 책임질 자녀들을 위해서 왜 교육하지 않는가? 뭐 세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신적인 교육 얘기하겠죠. 올바로 그 부모를 섬기고 또 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서로를 관계 속에서 그런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지 않는가 그렇게 많은 헬라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좀 자각해야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를 질 자녀들을 위해서 왜 신경 쓰지 않는가? 왜 교육하지 않는가?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위정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정치자들에게서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 그리고 그 청년들을 혼돈케 한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사형. 신성모독하면 옛날에는 죽는 거예요. 요즘은 잘 안 죽죠. 신성모독했다고 죽게 됐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혼돈케 한다고 그 가치관을 혼돈케 한다고 그렇게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독주를 마시면서 한 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악법도 법이다 라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그 독주를 마심으로써 죽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저가 성인으로 이렇게 지칭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말하자면 죽음을 이렇게 멀리하지 않고 옆에 있는 뭐 부인이나 또 친구들이 도망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당당하게 그 죽음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인의 바늘에 오게 됐는데, 그가 한 말이 또 있어요. 음미되지 않은 인생은 희망이 없다라고 했어요. 음미되지 않는 것. 오늘 핵심인데, 음미되는 것, 되돌아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음미하고 되돌아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말과 매칭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히브리어에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루를 반성하고 또 미래를 설계할 줄 안다면, 성찰할 줄 안다면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반성 시간을 가졌어요. 또 미래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의 말씀인데,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각했어요. 내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각하고 새롭게 새겨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 새벽 미명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자각하라, 우리에게도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자각하고 분별하고 목적과 목표를 가져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의 유업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의 모습. 1절에 나와 있는데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의 성읍이 화 있을진저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하다, 이렇게 거침없이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뭐랄까요, 사람의 도리를 거스른 것, 마땅히 사람이 행해야 될 그 심성이 있는데, 그 마음판이 있는데, 양심이 있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패역한, 그러니까 악한 것을 행할 때 그렇게 패역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럽다는 것, 지저분하다는 것 아시죠? 마음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포악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납고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이 주신 땅의 중심이잖아요. 그런 곳에 다윗이 왕국을 일으키고 든든하게 하고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곳. 진정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강성했던 그 전성기를 누렸던 그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 그 결과는 소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진다. 그 결과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위해서 또 바벨론에서 587년 주전 587년에 그러니까 이 예언이 있고 난 22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그러한 역사가 바로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러한 말씀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 때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부딪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의 모습들 또 교회의 모습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희노애락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접어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뒤돌아보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자각해서 믿음의 삶을 설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제가 이 삶을 살면서 진짜 안타까운 일 우리나라가 이만큼 폐역하고 또 지저분하고 또 포악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가 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영남제분인가요? 거기 그 사모님이라는 사람 분이 청부살인을 했어. 청부살인. 와, 나 이거 듣고 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난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필리핀에서만 막 매스컴에 떠들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 나라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자각해야 돼.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오원춘이라는 사람 늦게 귀가하는 여자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말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그렇게 벌어졌잖아요. 또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한 해 실종되는 사람들이 실종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2만 명이에요. 2만 명. 그 중에서 장애인 아니면은 그 정신 치매 증상 있는 사람 빼고 여자나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 남녀들 이렇게 해서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0여 명이 그렇게 소식을 아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인도에 혼자서 그 자매님이 지인을 만나려고 인도에 혼자 갔다가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여성분들이 대단해 담대한 것 같아요. 너무 혼자 어딜 가 인도 같은데 큰일 날라고. 가까운 일본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되는데 일본도 조심해야 돼.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어딜 간다는 것? 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 담대해. 특별히 우리나라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알죠?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돼. 이런 얘기로 엮어서 죄송한데 그만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해외 막 무전여행 혼자서 막 여행한다는 그 블로그 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깜짝 놀라겠어요. 중국에서 하나의 유학생들 우리나라 유학생들 많이 없어져요. 매스컴에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런 상황들이 뒷면에 우리의 배경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자각하지 않으면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 번 더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소멸의 그러한 없어짐의 그러한 결과로 다가서서 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처럼 이 나라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결국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늘 우리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좀 자각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걸맞는 그의 칭찬과 명성을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나를 되돌아보고 이러한 패역하고 또 더럽고 포악한 마음, 생각, 환경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분별해서 살아가겠다 각오하고 그렇게 펼쳐갈 때 하나님은 주의 칭찬과 명성으로 그를 높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히브리 탈무드에 보면 히브리서의 율법서죠. 탈무드에 보면 인간을 평가하고 또 돌이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키소, 코소, 카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키소, 코소, 카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과연 서 있는가? 키소라는 것, 기초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히브리 원어적으로 의미로는 돈을 넣은 주머니를 뜻해요. 돈을 넣는 주머니, 키소. 그래서 이것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막 돈을 훔쳐 많이 쓰고 또 돈을 너무 아끼고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하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 일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녁.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악착같다는 얘기예요. 지위나 권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얻고 재산을 취하는데 그러한 모습들로 이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곡해하고 돈이나 재산을 모으는데 또 지위를 남용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국회의원 한 분이 목포에 어떻게 땅을 여러 채 집 같은 거 사가지고 말썽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탐욕을 이룰 때 그러한 모습이 바로 평가의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히브리 탈무드의 율법서, 히브리인들의 율법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달란트 비율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인이 맡겨주시잖아요. 그 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또 1달란트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쓸 줄 몰라서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을 때 책망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러한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가지고 잘 가꾸고 또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축복,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되돌아보고 살펴본다면 분명히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간다면 세상의 탐욕에 젖지 않아요. 물질 만능주의에 휘말리지 않을 거예요.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1달란트는 어떤 가치냐? 말하자면 달란트가 금이라는 얘기인데 이 1달란트는 33kg의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1달란트라고 해서 하나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금 33kg예요. 금 33kg면 얼마예요? 예? 잘 모르죠? 예. 33kg면 하여튼 엄청난 값이에요. 지금 환산해보면 대충 한 20억, 18억?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맡겨놓으셨어요. 그 사람에게만 맡겨놓냐? 우리에게도 1달란트를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나라를 주셨잖아요. 나라. 나라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나라라는 이 주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셨죠? 별 감흥이 없으네. 나라를 주신 것 1달란트예요. 1달란트. 최소 18억이에요. 18억.
우리는 부자예요. 18억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그 재산가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없는데 저는 있네 하면서 비교의식을 갖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한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나라라는 그러한 그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권 가진 우리들이 투표할 때 잘해야 돼. 투표할 때 공휴일하고 놀러 가지 마세요. 절대로. 놀러 가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분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그러한 주권을 행사한다면 우리가 그 한 달란트, 최소 18억이라는 돈의 가치를 잘 활용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부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송파교회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 송파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저 오륜교회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올림픽만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농담이고, 예. 하여간 우리에게, 박수요? 박수 받을 일이에요? 하여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말하자면은 예전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잖아요. 존경 또 받아야 될 목사님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교육자들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세미나 할 때 너무너무 우리 순복음교회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자기가 제자훈련을 그렇게 막 해보는데 제자훈련을 많이 해도 성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랄까요.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이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죄종들을 잘 또 섬기는 그러한 그 뭐랄까요. 알곡이 되는 신앙으로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우리 순복음교회 감사하다 이런 말을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훈련으로는 안 되겠더라. 제자훈련과 이 성령 충만의 이러한 복음이 하나 됐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각해보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롭고 값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이세요.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실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러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최소 가치 20억의 가치는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얼마나 부자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부자예요.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가정을 주셨잖아요. 가정에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녀들 주셨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즘 세대 말하자면은 결혼 안 한 싱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포 시대, 사포. 사포 시대라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 직장을 못 구해요. 직장을 못 구하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장막 집을 포기하고 또 연애를 포기하고 예? 직장이 없으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가정 포기, 자녀 포기, 포기야 포기. M4 시대라고 그래서 M4 시대는 뭐냐 다 포기. 예? 예. 포기 배추 포기 아니라 다 포기예요. 다 포기.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옆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것 기가 막힌 일이에요. 축복이에요. 아셨죠? 예, 한번 물끄러미 한번 쳐다보세요. 예, 최소 18억이야. 18억. 최소 20억이야. 아셨죠? 최소 20억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까지 더하면 자녀 셋 있으면 얼마예요?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그러면 100억 부자. 100억대 부자야 100억대.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의 삶을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가장 가치 하나님 주신 돕는 배필
또 자녀들 주신 이 가정의 이 바운드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인데 이 가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자각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한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한번 좀 경책하고 회개하고 다스려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남을 징치해서 빼앗아서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 요즘 무슨 그 CEO들 봤을 때 막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막 뺨따기를 때리고 막 몽둥이로 막 때리는 이 시대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CEO로 해서 높은 자리에 그렇게 해서 그 직원들을 그렇게 징치하고 있는 모습 볼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 기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고 그렇게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삶을 살려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이 우리에게 화답되고 세상에서 높임받는 그러한 가정과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코소라는 얘기예요. 코소. 히브리어의 히브리어로 코소. 히브리 사람들의 율법서죠. 거기 탈무드에 코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희망을 얘기해. 희망. 술잔을 뜻하는데 또 술잔을 뜻하는데 거의 인생의 즐거움을 얘기해요. 즐거움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을 간구하고 있느냐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세상의 희노애락에 우리가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또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변질시켜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하고 또 인기 위주, 인기 부합에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믿음의 그러한 리더들이 올바른 기쁨을 얘기하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냥 잠시 느껴지는 그냥 희노애락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인간들, 사람들에게 오직 추구해야 될 기쁨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라고 선지자나 믿음의 신앙인들이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한 은혜를 내가 나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자각해 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른 기쁨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즐기는 인생인가? 어디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가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각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실 것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사가 그럼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은. 그래서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강도받는 자를 만나게 돼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런데 다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길을 지나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주고 또 돌봐주고 말에 태워서 외관까지 또 거기서 쓰는 모든 부비를 대주겠다 말하면서 그를 돌봐주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핵심의 단초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실천적인 모습, 이러한 것에 기쁨을 얻는,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데 누구를 막 징치했을 때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오락하는 그러한 희노애락에 빠져서 기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 기쁨을 얻는 그러한 인생을 펼쳐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칭찬과 주의 명성과 칭찬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소 희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의 즐거움, 하나님 앞에 그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면들이 기소, 돈을 어떻게 쓰느냐, 또 어떠한 즐거움을 얻느냐, 또 카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라는 의미가 있어요. 노여움을 뜻하는데 어떠한 그러한 노여움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로 잘 다스리는 모습이 바로 카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카소라는 것은 하층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한다. 폭망 아시죠? 폭망?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폭망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괜히 부딪힐 일 아닌데 막 불끈해가지고 화를 내면 결국 나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히브리 지혜서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가라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매칭해서 바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얘기도 했잖아요. 이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크산티페라는 부인인데 약초로 유명해요. 약초로. 그래서 맨날 잔소리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뭔지 아시죠? 따발총. 따발총처럼 막 다다다다다다 막 이래저 저래서 돈도 안 벌어고 맨날 가서 뭐 했냐 저 했냐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 끌고 다니고 거짓대도 끌고 다니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막 그러다가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물을 확 뿌려버렸네. 물 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천둥번개가 쳤으니 비가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초월했던 분들이에요. 남편들이 잘 들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부인들이 따다다다다 했더라도 이제 천둥번개가 쳤으니 비가 올 때구나 라고 깨달으시면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예, 아셨죠? 요즘 또 잔소리 많은 남편들이 많아. 여성들이요 잔소리를 막 남편들이 했을 때 이제 비가 올 때가 됐구나 하고 마음의 노여움을 푸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 그런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성인 된 거예요. 성인의 반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의 자녀니까 뭐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한 감정을, 마음을 치유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십자가의 그 사역을 앞에 두고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신인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게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이 어떻게 보면 조금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 읽어드린 것처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구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로는 의분을 가지셔서 성전을 척결하시기도 하셨어요. 뭐랄까요, 막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루트를 통해서 제물을 드린 것을 비싸게 팔아요. 매점매석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사람들이 그 갖고 왔던 제물을 다 그냥 놔두고 이거로만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사는 일이 생겼어요. 제물을 다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엎으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의분을 가지고 계셨어요. 의분을. 그러나 늘 울기도 하셨고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헤어질 때 되니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 가장 차가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으로 나타내야 될 그러한 부분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발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슬리퍼 형식의 신발을 신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더러운 것을 발 씻겨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을 보였다.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겸손과 온유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겠어요. 그의 겸손과 온유를, 그의 겸손과 온유의 옷을 따라 입으셔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 바로 그의 명성과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이끄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성인의 반열이 아니라 신인이에요. 신인. 소크라테스는 그냥 단순히 성인이지만, 성인으로 추앙받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본을 행하는 자가 친구다 얘기했어요. 친구다. 그러한 반열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그의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 바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로 무장했을 때, 인내한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었을 때 칭찬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장년 지체 여러분들, 하루를 사는 데 있어도, 물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데 있어서도, 또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올바른 그러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의 길은 미래가 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단계 더 성장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손을 잡고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돌이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다면 그의 칭찬과 명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장의 지체들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가정이 번영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럴 땐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아셨죠? 가정이 번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늘 물질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 또 삶의 자리에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청장년 지체들 함께 찬양하고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성과 칭찬이 따라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진정 세상의 물질기에,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또 세상의 그 폐역함에 빠지지 않고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만나주시니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